네.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로 충남 보령 수련원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강원도 캠프장에서 캔슬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자의 문제 때 이게 설명했는데 어 못한다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생각이 됐을 때 제 속으로는 주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주님 보세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계속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던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합당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제 합당한 이유가. 특히는 이제는 캠프 시작하는 시간까지 1 개월도 남지 않았잖아요. 1 개월도 남지 않았잖아요. 1 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요 시간적인 여유를 놓고 이제 어디서 이 여름에 이 큰 규모의 캠프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재정 상태도 아직까지 이게 그 재정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상태도 안 되었거든요. 때로 보면 얼등마sig이 막 이렇게 어 막 구비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뭔가 어떤 재정의 기름 부심이 어떤 탁 이러면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딱 부어지면 힘이 나잖아요. 어디서 탄력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도 그런 어디서 부어지는 것도 없고 갈수록 점점 더 암담한 어떤 그런 상황? 뭐 특히 이게 1 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정말 그렇게 맥이 쫙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 이제는 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때 우리 기도의 스텝들이 같이 동행하는 기도의 스텝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 스텝들이 일어나서 막 중보를 하면서 장소를 찾아보려고 막 이게 올리뛰고 내리뛰고 했던 거죠. 일단 이 현재 이 강원도 수련원에서 이게 캔슬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카톡방에 현재 상황을 중보기도로 이렇게 올리고 부탁드리고 근데 부탁드렸던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한쪽으로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스텝이 일어나서 돌아보면서 이게 그 스텝에 한 스텝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 한 스텝이 일어나서 장소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벗고 나서게 되는데 지금 돌아보고 나면 그 스텝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 드린 어떤 그런 헌신이 이번 캠프를 다시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운 그런 명맥을 끊어지려고 했던 명맥을 다시 있게 한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제가 직접 스텝에게 이렇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스텝이 이 충남 보령에 있는 수련원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신 인맥을 통해서 이들도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렇게 여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에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받고 어 또 뭐 그전에 또 이제 그 장소 이게 캠프 진행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서 또 계약할까 봐 그 전화를 받은 그게 이제 주일날 오후였는데 그 주일날 오후에 그냥 바로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먼저 탐방해 보고 올라와서 '아 괜찮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이 충남 보령에 이렇게 충남 보령에 탐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때 이렇게 서울팀하고 또 이 대전팀들도 일어났었는데 이 서울팀하고 대전팀하고 함께 탐방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딱 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바닷가가 바로 한 걸어서 한 도보로 한 1분 정도에 딱 이렇게 백사장, 광활한 백사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특히 이게 장소 사용은 전체 사용료 500 전체 사용료를 한 300만 원 정도만 내라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만. 예. 주방도 자체 주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고요. 그런데 뭐 건물은 좀 낡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낡은 부분들은 이렇게 데코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커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탐방 후에 보고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사했고, '야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어떤 생각이 또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보증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300만 원을 걸었어요. 예. 다른 곳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걸었 예. 이렇게 보증금을 이렇게 걸었고요. 그리고 우리 참여자들에게, 캠프에 참여자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장소 변경 문자를 넣었던 거죠. 지금 장소 변경 문자를 몇 번 넣었어요. 처음에는 강화도, 예, 그다음에 강원도, 예, 지금 또 이렇게 보령, 이 장소 몇 번 지금 넣을 때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진행자로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변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한좀 구실이 되면서 이렇게 문자 변경 문자를 또 이렇게 전체 참여자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옮기는 가고 또 옮기는 가 아마 참여자들이 이렇게 주최 측에서 날아오는 문자들을 봤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옮기기로 했고 충남 보령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게 주관자의 문제에서 나눴지만은 이 대전 팀의 반대로 캔슬됐어요. 예. 반대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게 됐던 거죠. 반대에 부딪히게 됐던 거죠. 이 대전 팀이 반대한 이유는 제가 주관성의 문제에서는 요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전 팀이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300명 정도의 규모의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0명을 바닷가에 풀어 놨을 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이 엄청 이게 다 이렇게 유흥가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이게 유원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여름철 휴가철 어떤 그런 휴양지? 휴양지는 다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유흥가들 뭐 식당 온갖 이게 다 바로 뭐 걸어나 뭐 한 1 분만 걸으면 다 그런 식당 뭐 유흥가들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300명을 풀어 넣는가 하는 거죠. 예. 만일 여기서 하게 될 경우에 어 스태프들은 이번에 이렇게 탈북민들 와서 만나서 이렇게 정말 충분한 교제를 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막 이런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어떤 교제의 어떤 그런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제보다는 통제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 수련회 장소에 이어야 된다면 사람들 어떻게 해서나 수련회 장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이렇게 스태프들이 에너지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만일 여기서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딱 보면 탈북민들 참가자 입장들은 '우리를 뭐 여기 뭐 감옥에다 가다 놨느냐.' 감옥에 가다 두는 어떤 그런 같은 통제를 받게 되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 또 하나 만약 이렇게 바다에서 몇 명이 이렇게 또 뭐 유흥가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만약 하나 사고라도 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다른 것을 그때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더 구체적인 진행 과정, 우리가 시톱지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보령 수료론도 반대에 부딪혔고 캔슬되게 된 어떤 그런 직전까지 딱 오게 된 거예요. 예, 결국은 캔슬이 됐고 캔슬된 이후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예.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 예,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은 여기 충남 보령 수료는 이렇게 캔슬됐을 게 날짜가 8월 1일이에요. 8월 20일이 우리 지금 캠프를 시작했잖아요. 한 19일인가요? 보름 정도 남짓하고 캔슬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강원도 수료원을 탐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대전팀의 어떤 그런 반대로 인해서 대전팀이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된다 하면서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대전팀들이. 이게 보령에 이게 어렵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전팀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정말 많은 여러 장소들을 검색하고 통화하고 또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예, 쓰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대전팀이 첫 번째 장소를 이렇게 두 곳을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본 곳을 같이 또 탐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째 장 수원에 갔어요. 예. 수원의 한 장소를 이렇게 딱 선정했는데 찾아봤는데 그 딱 가보니까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본 어떤 그런 장소하고 현실 장소를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 탐방 결과는 여기는 아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묘사는 더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일에 이 대전팀이 두 번째 장소인 강원도 수련원으로 같이 이동해보자, 같이 또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때 첫 탐방은 대전팀으로 같이 갔지만은 이 두 번째 탐방인 어떤 이 강원도 수련원까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이유는 여기까지 갔지만 저녁에 또 그때 그 화요일날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잖아요. 화요일날에 이게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만일 이 강원도 수련원까지 갔다가 이 기도회를 진행하려면 기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시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요 강원도 수련회는 두 번째 당시 강원도 수련회는 대전팀만 먼저 갔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잘한 일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것. 예.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것이 참 잘했다. 기도를 어떻게 해서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끝까지 진행하게 하신 어떤 그런 힘이었고 끈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 둘째 장소는 대전 팀이 먼저 가서 보고 괜찮다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면 다음 날에 바로 우리 서울 팀이 가서 탐방하기로 이렇게 말을 맞추고 먼저 대전 팀이 갔어요. 대전 팀이 딱 탐방하고 난 후에 대전 팀 탐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팀도 2차로 탐방해가지고 결론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 결론 지으. 예, 대전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대전팀이 눈높이를 저희가 믿고 한번 가보기로 이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팀이 이게 다음 날에 수요일 날에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같이 탐방을 했어요. 예, 탐방을 하러 강원도 수련회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근데 서울팀이 탐방한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예. 일단 서울팀이 이렇게 와서 그 쭉 탐방을 쭉 돌아보고 일단은 또 한쪽에 같이 술팀들이 모여 앉아서 이게 기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강원도 수련원이 하나님이 우리 이번 캠프를 하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까?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같이 갔던 팀들이 다 감동을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전체가 그런 좀 마음이 다 별로 안 드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이 장소 사용 저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체 주방도 가능했고, 예, 자체 주방도 가능했고, 사용료를 한 45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냥 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협소했어요. 예.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기에 예배당도 조금 좁은 것 같았고,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장소들이 이게 뭐 세미나 장소 같은 것들을 좀 여러 곳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 윷놀이도 진행해야 되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원도 수련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강화도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더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수련회에서 이게 최종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최종 회의 결과는 이렇게 보령이냐, 아니면 강원도냐, 이 둘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령으로 마음을 굳히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극적으로 이 글로벌 비전 교회 팀에서 어떤 의견이 하나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글로벌 교회 비전 교회에서. 그때 우리 그 서울팀 중에는 서울팀이 갈 때는 그때 글로벌 비전 교회하고 같이 갔거든요. 예, 글로벌 비전 교회 목사님하고 또 여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우리 그 글로벌 비전 교회의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예, 이 글로벌 비전 팀이 결국에는 이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글로벌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장소를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에서 혼란스러웠을 때 이 글로벌 비전 교회 팀들이 대거 이렇게 우리가 그치 협력하는 어떤 그런 걸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 팀을 보내셔서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또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글로벌 비전교회 팀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글로벌 비전교회 팀은 이 목사님께서 이게 글로벌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10년 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선포, 사역에 대한 선포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는데, 근데 선포만 했지 실제 어떤 그런 사역들이 진행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북한 선교의 사역을 시작이 되는가 어떤 그런 질문들을 목사님께 이렇게 때론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북한 선교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걸음에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예 완전히 이렇게 이번 그 캠프를 통해서 무리로 만난 탈북민들을 지금 300명 정도의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대거 탈북민들 만나는 어떤 그런 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만나는 계기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다 나니까 이 성도들이 깜짝 놀랐던 목사님이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북한 선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렇게 강단에서 하시던 말씀이 결코 하나님 길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때 어쨌든 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그 강원도 수련회 갔을 때, 탐방 갔을 때 우리 서울팀 가운데는 이 글로벌 비전 교회 팀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이때 이 글로벌 교회 비전 교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꿈 이야기를 뭐 여기서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저기도 또 뭔가 하나님이 또 어떤 그런 뭔가 어떤 그런 세미한 어떤 그런 손길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게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좀 귀를 기울이게 됐죠. 어쨌든 이 글로벌 비전 교회 팀들도 우리가 이게 장소 난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로벌 교회 팀이 알아본 장소가 강화도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우리가 전에 이 강화도 기도원은 우리 제일 처음에 찾아봤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팀은 우리가 이 강화도 기도원에서 캔슬되었던 어떤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 강화도 기도원하고 연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글로벌 비전 팀이 강화도 기도원에 연락했을 때는 자체 주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체 주방도 가능하다. 우린 처음에 했을 때 이 자체 주방이 안 됐다 그래. 자체 주방. 이 자체 주방 비용이 제일 많이 든 돈이 이게 재정이 제일 많은 든 부분인데, 이 처음에 이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 글로벌 팀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는 이 강화 반석 기도원에서 이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강원도 수련원에서 강원도에서 강화도로, 강원도에서 강화도로 당일에 한반도 동쪽에서 한반도 서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어요. 그날에 한 200km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비게이션 200km 넘는 어떤 그런 거리였는데, 당일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어요. 폭우가. 이게 뭐 바켓으로 물을 이렇게 쏟아서 붓는 듯이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4시간 이상 뚫고 한반도 동쪽에서 한반도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심정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의 걸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령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였지만은 어느 쪽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길인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확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동하고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옮겨오는, 정말 많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은 단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마지막 확인까지 받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폭우를 내리는 길을 4시간 이상 차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장소 탐방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2장에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술이 없었던 거잖아요. 술이 없는데 술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술이 있게 된 그 과정은 떠온 자들만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 우리 원래는 이렇게 그 무일푼이었잖아요. 그런데 술이 되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게 우리 심정이었어 이게. 아.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강화도 기도원으로 이렇게 다시 탐방을 왔게 됐네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 와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왔을 때 겨울에 와서 이렇게 처음 왔을 때보다는 이게 한여름 중간에 딱 되다 보니까 이게 환경도 훨씬 이렇게 아름다웠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구비 조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방도 무료로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예. 주방 사용 오케이. 예. 그리고 단지 이게 침실하고 세미나실 전체를 사용하는 전체 요금만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어떤 그런 요구를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죠. 그 자리에서. 따로 좀 방을 좀 내 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원 목사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한 10여 명이 한 20명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 20여 명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그 와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물었던 거죠. 예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보령입니까? 강화도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보령하고 지금 또다시 생긴 이 강화도라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두 장소를 올려 놓고 물었죠. "주님 보령입니까? 강화도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회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했어요. 주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게 했어요. 그때 몇 분이 좀 나누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몇 분이 나눈 중에 저하고 또 한 분에게 주신 어떤 그 마음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부분을 대해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좀 몇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경옥 간사님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 경옥 간사님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강화도에 이렇게 탐방 갔을 때 같이 갔던 스텝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경옥 간사님에게 제일 처음에도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라는 거죠. 주신 여기다. 음. 여기다. 처음부터 여기다. 예. 여기라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결국 최종적인 결정자는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충분히 나의 뜻을 모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의 뜻을 모르며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그때 주님은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나에게 주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적 차원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상당히 큰 것을 배웠어요. 예 큰 것을 배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요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쪼끔 더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처음에 강화도 기도원에 왔을 때 예
처음에 강화도 기도원에 왔을 때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책임 목사님이 이중 뭐 이게 삼중으로 이게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처음에는 어떤 무슨 이게 뭐 이상한 어떤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헛것을 보는 현상인가 어떤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인가 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주님의 사인. 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나에게 딱 주셨을 때 저는 결정을 강화도입니다. 보령이 아니라 강화도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렸었어요. 이렇게 강화도 기도원까지 장소가 결정되는 어떤 여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8월 요게 한 8월 2일인가 요 결정이 내려졌는데 8월 20일에 우리가 캠프잖아요. 정말 보름 남짓하게 남겨두고 캠프 장소의 최종 결정이 났어요. 이것이 우리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되게 되는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 어떤 그런 여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장소를 결정이 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하는 거죠. 무엇이 배우지않나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길 거다, 여기다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 저는 이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외돌았어요. 그러나 그런 외도한 것 가운데서 저는 배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방황하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서 주님이 원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즉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과정을 저는 직접 겪었거든요. 정말 주님은 뭔가 한번 하기로 결정하시면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 이루는 것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속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 속에서 인간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철저히 못 된다는 것 또한 보았어요. 내 자신이.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시는 그 과정을 쭉 보았던 거예요. 한탄에 제 마음 가운데 환성이 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이거는 주님이 역사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 믿음에 그 이루신 것이다 마땅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누누이 뭐 종종 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통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과 하는 것을 이번 이 장소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탈북민 통일 캠프를 세우시는 것 가운데 장소가 결정되는 그런 여정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탄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